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무엇을 나눌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어떤 주제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청년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혹은 알려주고 싶은,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이 뭘까? 이렇게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약간 오늘은 설교보다는 강의같이 될 수도 있지만 과감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청년에게 돈입니다. 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짜잔. 여러분 이렇게 너무 여기에 안 매이셔도 됩니다. 저를 보셔도 되고 이렇게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하고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조금 더 확장을 해 보겠습니다.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세분화해 볼까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주식 투자를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좀 더 실제적으로 코인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그러면 돈을 쓰는데 11조 감사헌금, 목적헌금 말고는 마음대로 그냥 써도 되는 걸까요? 아예 더 원론적으로 갑시다. 11조는 왜 하는 걸까요? 그러면 11조는 꼭 다니고 있는 교회에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오늘 청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민을 좀 해봅시다. 청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 부담감이 엄청나게 크게 있습니다. 첫 번째 부담은 뭐냐면 이게 온라인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부담은 뭐냐면 장로님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성찬을 도와주시는 장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 돈의 사전적 의미를 아십니까? 저는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하기를 즐겨하는 ISTJ이기 때문에 사전적인 의미를 항상 찾아봅니다. 사전적으로 이 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 그 다음에 교환의 매개, 재산 축적의 대상. 예전에는 조개, 가죽, 보석, 옷감, 농산물 등이었으나 요즘에는 금, 은, 동 혹은 지폐, 그 크기와 모양, 액수 따위를 일정한 법률에 의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게 5만 원권입니다 라고 내가 아무리 외쳐봤자 이게 5만 원권이 되지 않아요. 그죠? 자, 돈은 그 자체로는 좋다 나쁘다가 없어요. 이 말을 가치 중립적이라고 표현을 하죠. 돈 그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다고 해서 아주 가치가 높고 돈이 적다고 해서 아주 가치가 낮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전적인 의미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돈에 대해서 흔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음 페이지를 보십시오. 돈이 많으면 인성이 좋은가요? 아니라고는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스물스물 들어오는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자,
노동의 대가이며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도구지만 여러분, 월급만으로 살 수 있나요?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한다,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 윤택의 정도는 어디인가요? 없다면, 부족하다면 상관은 없지라고 생각하지만 신앙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더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자는 깨끗하기 어렵다. 이 말 어떻게 생각해요? 자, 월급만으로 부자가 되기 힘들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뭐 다 고개 끄덕거려야지,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세대는 여러분들의 월급을 모아서 집 살 수 있는 세대가 아닙니다. 빈익빈 부익부 사회이다. 그죠? 지금 상위 20%가 가지고 있는 부가 하위 80%가 갖고 있는 부보다 큽니다. 이제는. 그죠? 이제는 20대 80의 사회도 아니고 4대 96의 사회입니다. 근데 어려운 중에 기부와 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죠. 네. 자,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세상에서 돈은 어떨까?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과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자, 세상을 일단 지구촌으로 넓혀봅시다. 지구촌으로 이렇게 확 넓혀보면 여러분, 유엔 식량 농업 기구에서 2022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전 세계 인구의 29.6%인 24억 명이 하루에 한 끼 먹기가 힘들어요. 이해가시죠? 근데 여러분, 미국 농무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곡물 생산량은 29억 3천만 톤. 근데 소비량은 28억 1,800만 톤입니다. 자, 요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식량은 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전 세계 경작지의 40%는 가축 사료 생산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이제부터 고기 먹지 말자 이런 소리 하는 건 아닙니다. 예, 고기 없는 세상 저도 생각하기 싫습니다. 선진국과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곡물 소모량은 1인당 60배에서 80배, 심하게는 20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밀을 200배 이상 많이 먹는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고급화된 고기나 다른 이런 음식들을 먹기 때문에 곡물로 변환해서 봤을 때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죠. 세상은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이고 세상은 가진 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없는 사람들은, 없는 나라들은 굶어 죽고요. 있는 나라들은 음식이 남습니다.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세상은 그렇다 치고 성경에선 돈을 뭐라고 하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경 안에서 돈에 대한, 돈이라고 적힌 재물과 관계된 단어와 이야기는 약 2,300번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나오네? 이 정도로 그치지 마시고 보십시오. 죄에 대한 단어나 이야기는 약 500번 나와요. 믿음과 구원에 대한 단어가 약 350번 나옵니다. 사랑과 관련된 단어가 약 700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3분의 2는 돈에 관한 겁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돈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면서 찾아보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단어별로 성경에 나오는 횟수를 이렇게 막 조사해 놓은 게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검색한다고 딱딱 맞게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닌데 막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조사했을 때도 돈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단순히 그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문맥을 보고 또 그 원칙, 본질을 좀 살펴보면 성경에서 돈은
생존과 관련된 문제라고는 생각하지만 그게 최고의 가치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히려 돈이라는 것은 믿음에 대한 상급으로 주어지는 플러스 알파인 것이지 그게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의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하시면서 주시는 상급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이에요. 예수님도 돈에 대해서 경계를 하시는데 이 마태복음 6장 24절 그리고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 13절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말이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말씀하시는 게 돈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예수님만큼이나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사도 바울 넘어가 볼까요? 사도 바울은 돈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미혹될 경우 죄악으로 이어진다라고 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돼요.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이죠. 돈 자체가 부정적이진 않아요. 근데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대처 그리고 그 자세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14장 24절은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면류관이다.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 또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맘몬, 돈의 신을 이제 맘몬 해가지고 맘모나스라고 4번이나 언급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돈이 신이 될 수 있다,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돈도 주시죠. 명예와 힘 등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쓸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넘어가 보세요. 이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돈이 마치 구원과 믿음도 줄 수 있는 것처럼 명예와 힘도 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 믿음의 청년들이여, 하나님의 청년들이여, 바른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바른 관점을 가지는 것,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인가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청년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바른 관점으로 돈을 바라보고 돈을 벌고 돈을 써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다음 페이지입니다. 돈 버는 자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돈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여러분께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여러분들은 받아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작정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많이 갖기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 그러니까 소명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 뭔가요?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 여러분들의 지금 여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입니다. 뒤에
바뀔 수도 있어요. 변경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여기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일에 마음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요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구약에만 가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그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수고로이 낳음, 수고 이런 뜻이에요. 어머니가 난산이었나 봐요. 야베스를 낳고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어요. 근데 이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해요. 야베스의 기도는 다 익선이에요. 주세요, 주세요, 더 주세요. 근데 야베스의 기도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잠언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한 게 나오는데 아굴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돈이 많아서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요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일체의 비결은 하나님께 그 판단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가지고 나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 불의한 재물을 잘 사용하고 흘려보내는, 불의한 재물이라도 잘 사용하고 흘려보내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 버는 자세는 여러분들 스스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과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들을 두고 겸비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뭔가?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삶 가운데에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세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니까 요 정도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쓸까라는 조금 더 직접적인 적용을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여러분, 바른 재정관을 가지십시오. 관점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관점이 다르면 세상을 보는 눈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 다 틀려집니다. 그러면 그 관점을 우리가 무엇으로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셔야죠. 그러니까 돈으로 세우지 말고 하나님께로 관점을 옮기십시오. 여러분들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는 한 주인이 외국으로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를 맡긴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를 맡긴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잘했다. 아우, 착하고 충성된 종아. 1달란트를 맡긴 사람은 묻어놨어요. 넌 참 게으르고 악하다. 이렇게 주인이 평가하죠. 자, 하나님의 평가, 그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최초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10달란트가 되었어요. 근데 그 10달란트 100% 증가했으니까 하나님이 잘했다. 뭐 퍼센트야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그래요. 작은 것에. 5달란트 정도는 작은 건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잘 사용해서 결과를 만들어가는 이 종을 칭찬하십니다. 2달란트 마찬가지죠. 근데 1달란트는 악한 종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몬,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최초 상황에서 총 주어진 달란트는 8달란트입니다. 8달란트인데 한 명은 62.5%를 갖고 있고요. 한 명은 25%를 갖고 있고요. 한 명은 12.5%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결산을 했을 때
총 15달란트가 되는데 한 명은 62.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66.7% 정도 갖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은 25%의 지분을 갖고 있다가 26.7% 정도 갖고 있는 거고, 한 명은 까먹은 거지. 12.5%를 갖고 있다가 6.6%로 까먹은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비교하게 만드는 게 이렇게 우상인 거예요. 경쟁, 비교와 경쟁으로 갖고 가는 게 우상이고 만몬의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돈에 대해서 바른 관점을 가지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바른 원칙을 세우십시오. 어떤 원칙이냐? 제가 지금부터 제시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재정은 다 하나님의 공급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공급이 어떤 것이냐 하면 고린도후서 9장 10절의 말씀처럼 심는 자에게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을 것을 주셔서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약간 어렵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씨앗과 먹을 양식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10개 받은 것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게 11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10개를 다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10개 다 뺏어 가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10개 중에 9개가 아니라 10개 중에 1개만 믿음의 표현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헌신으로 드려라. 그리고 드리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사랑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씨앗과 먹을 양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돈을 쓰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여러분들 돈을 쓸 때는 투자를 최대화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수익이 높은 곳으로 하십시오. 그 수익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투자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을 씨앗과 먹을 양식으로 생각했을 때 그 씨앗은 우리가 의무로 행해야 되는 것들과 투자인 거예요. 그리고 먹을 양식은 소비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소비인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공급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무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리고 소비하는 거는 기본적인 소비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투자를 어떻게 할까가 포인트잖아요. 그 투자를 최대화하십시오. 어떻게 최대화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요, 그 벌레 먹지 않아요. 도둑도 없어요.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보장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투자를 수익이 높은 곳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돈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흩어서 하라고 하시죠. 왜 흩어서 할까요? 이름이 나지 않게라는 거예요. 이름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무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흩어서 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투자를 하세요. 투기를 하지 말고. 자, 그리고 성경에 이자가 21번 나오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자 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안 그려지실까 봐 그림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소비의 우선순위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씨앗과 먹을 양식이에요. 그러면 씨앗은 의무, 투자이죠. 그리고 먹을 양식은 소비라고 뵀을 때 이 소비를 이렇게 조금 나누어 보이는 겁니다. 네. 의무와 투자와 그리고 먹을 양식으로 나누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헌금이죠. 그 다음에 투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게 제일 성과가 높아요.
그리고 빚 상환도 의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필수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식, 부식, 세금, 관리, 교통, 육아, 교육, 의료, 부모님 용돈, 경조비 등등. 이거는 필수적인 소비죠. 그 다음에 뭐예요? 기호예요. 기호. 피복비와 문화, 취미 활동비, 건강관리, 휴가비 등. 이거를 소비의 우선순위를 세워서 의무부터 하는 거예요. 의무부터 기호에. 그러니까 의무는 건드리면 안 되고요. 필수적인 것들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그러면 기호는 때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기분에 의해서 혹은 사람들의 인식에 의해서 이 기호가 의무나 필수보다 앞설 때가 있거든요. 이걸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의 우선순위를 세우십시오.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의무를 다하는데 여러분 헌금과 투자를 하고 빚 상환하는 것도 의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를 할 때 빚을 안 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바 있어요. 빚을 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할부하지 마세요. 일시불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그건 여러분들에게 욕심인 겁니다. 신용카드에 포인트가 되게 많으니까 신용카드를 써서 쌓아야죠. 여러분, 신용카드 회사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신용카드를 쓰는 게 혜택이 신용카드를 쓰는 것보다 적어요. 혜택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쥐꼬리입니다. 여러분들, 약인 여러분, 신용카드 안 만들어도 됩니다.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 여러분, 내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 이거 계속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우선순위를 세우고 신용카드를 줄여보십시오. 네. 그리고 여러분, 가계부를 꼭 쓰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가계부를 쓰면 그냥 내가 뭐 썼다라고만 기록만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 사용에는 항목이 있고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가계부는 돈을 쓴 거에 대한 항목의 나열이 아니라 내가 어떤 카테고리에서 얼마를 썼느냐인 겁니다. 그래서 그 카테고리를 관리를 하는 거지 세부적인 항목을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나누어 놓고 이 각 나누어 놓은 남은 금액을 저축하거나 상환하거나 예비비로 돌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무, 필수, 기호가 있으면 의무에 해당하는 헌금, 투자, 빚 상환, 필수에 해당하는 주식비, 부식비, 세금, 관리비, 교통비, 육아비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따르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T라서 가능한 게 아니고 돈 관리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혹받습니다. 이게 사고 싶은 게 생기고 얻고 싶은 게 생기면 소비에서 유혹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은 뭐냐면 다음 페이지, 헌금부터입니다. 여러분들 소득을 벌고 나서 쓸 때 쓰고 헌금하려고 하니까 헌금이 아깝고 헌금이 없는 거예요. 헌금은 의무예요. 제일 먼저예요. 헌금은 소유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이 땅, 세상, 만몬의 소유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소유이냐. 여러분들 이 헌금은요, 신앙 고백,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11조를 하면 복 받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너희가 11조를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차고 넘치게 붓는지 지켜보라 하셔서 11조 하면 복 받는구나. 그래서 11조를 꼭 해야 되겠구나.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내가 11조를 했는데 왜 내 삶이 이 모양이 꼴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라니까. 하나님한테 거래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10의 1조 정도가 아니에요. 10의 2조, 10의 3조를 했대요. 이게 밭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밭이 사각형으로 있으면 이 사람들은 추수를 어떻게 하냐면 동그랗게 합니다. 왜냐하면 귀퉁이에 있는 것들은 고아와 과부와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남겨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밭 면적이 가로 4, 세로 4 하면은 면적이 16이잖아요. 그럼 16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아니라 그걸 원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파이 R의 제곱 해가지고 4 곱하기 3.14 해가지고 12점 얼마가 이 사람들의 소득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남겨놓고. 제가 너무 빨리 갔나요? 이해 가시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양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먼저 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두고 칭찬하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 앞에 앉으셔가지고 누가 헌금을 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은 누가 헌금을 하면 누구누구 헌금 얼마 했습니다 라고 말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얼마 했는지를 다 알았어. 근데 과부가 나와서 두 렙돈, 동전 2개를 넣는 거예요. 1,000원을 넣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 제사장은 이렇게 얘기했죠. 누구누구 과부 1,000원 넣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딱 나서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넣은 건 이 과부다. 그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11조 종류가 엄청 많았어요. 넘어가 봅시다. 첫 소출 드려야 되죠. 소득의 10분의 1 드려야 됩니다. 3년의 헌금이라고 해서 그것도 드려야 되고요. 나무의 과실도 첫 번째 건 다 드려야 됩니다. 짐승의 11조 해가지고 이렇게 칸 만들어 놓고 10번째 것들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드리려고 하면 더 많아요. 더 즐거이, 더 많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런 구약의 율법들을 이거 다시 살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넘어가 봅시다. 헌금은요 즐거이 하는 겁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더 드리는 거예요. 이건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신앙 고백인 동시에 우리가 유혹에서 벗어나는 죄를 다스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고민이 많죠. 헌금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습니다. 출석하는 교회에만 드려야 될까? 특정한 목적으로 드려야 될까? 약속한 헌금은 무조건 다 드려야 되나? 믿지 않는 배우자가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적금을 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장학금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융자를 받았는데 그것도 소득으로 보고 11조를 해야 되는 건가? 세전으로 11조를 해야 될까? 세후로 11조를 해야 될까? 이제는 담임 목사님까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답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즐거이 내신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얼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꼭 하세요. 넘치게 하세요. 그게 헌금에 대한 우리의 자세,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돈에 매여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바른 가치관,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주인께 먼저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에 소득을 위한 일을 해야 하는가라고 말하면 여러분 가급적
아니 가급적이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는 가지 마시고 여러분 꼭 일을 해야 한다면 네. 근데 주일 성수는 꼭 해야 합니다. 돈을 목적으로 일을 하러 가지 마십시오.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전히 하루를 기쁘게 보내야 하는 게 주일입니다. 그러니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직장을 놓고 기도하시고 도전하시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그렇게 결단하며 드리십시오. 헌금이 11조가 여러분들 소득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이라면 주일 성수는 여러분들 시간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미리 잘 해두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공중 나는 새도 풀에 있는 백합화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어찌 그 사랑하는 자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런 또 질문들 뭐 이렇게 좀 제가 몇 개 했는데 그 땅 속에 숨겨진 보화의 비유 있었죠. 예. 그럼 땅에 숨겨진 거 지금 주워도 됩니까? 당시에는 윤리적이고 현재에는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진 돈을 주워도 되는가? 예, 주워야 하지요. 그런데 습득하시면 안 됩니다. 신고하십시오. 어렵습니까? 예. 그 기독교인들은 불로소득은 어떻게 합니까? 왜 로또가 안 될까요? 그 은행 이자 받는 거는 괜찮나요? 여러 가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로또는요 나의 유익이 타인의 좌절이 되기 때문에 투기가 되기 때문에 로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또는요 가장 우상화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가 완전하여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살겠죠. 로또가 되면 우리의 삶이 윤택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리,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아무것도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로또를 살 수 있겠지. 근데 로또가 그걸 도박 심리나 가난한 자를 털어서 공익 사업을 하는 이것들을 다 극복해 가면서 이겨내면서 로또를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네. 은행 이자의 경우 받을 수 있지만 투기의 목적으로 비시장 윤리적인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그것들을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코인은 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투자도 투기를 목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투자는 하셔도 괜찮아요.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청년에게 돈에 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청년에게라는 타이틀을 붙였지만 선명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해 내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고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삶으로 돈을, 시간을 그리고 그 모든 선택들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들을 구하면서 돈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돈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소유가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 바르게 아는 그런 바른 신앙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찬을 또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돈과 우상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은 물론 눈으로 보았겠지만 귀로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복음의 메시지를 이제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떡과 잔입니다. 바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을 함께 먹고 마심으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성찬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허락한 성례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가톨릭에서는 7가지를 이야기하지만 5가지는 인간이 만든 것이지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한 귀한 성찬을 나누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제 이 주님의 초대로 함께 가셔서 세례받는 모든 자들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만간 지체하지 않고 내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복된 시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의 청년들 또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물질과 건강과 또한 비전과 또한 가정을 이루는 것과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결심하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이 말씀 의지해서 이 떡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빵입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빵을 먹으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새 힘을 주시도록 내 약한 영혼에 새로운 믿음을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례를 받으셨는데 떡을 안 받으신 분들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식후에 빵을 다 드시고 난 다음 우리 주님께서 이 잔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남은 2024년 내가 직장에서 또한 학교에서 어디에 있든지 믿음 안에서 또한 내 강한 믿음 가지고 흔들리는 내 영혼이지만 주님 주시는 이 잔으로 또한 세임 얻고 끝까지 분투하며 믿음에서 승리하겠습니다. 고백하시며 다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청년들에게 이 잔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떡은 주님의 몸을,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허약해진 내 몸과 영혼과 흔들리는 내 믿음에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떡과 잔을 다 드신 분들은 우리 같이 찬양하기로 합니다. 떡과 잔은 선택적 사항이 아닙니다. 떡을 드신 분들은 반드시 잔에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잔이 오지 않은 사람들은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장로님들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면서 새 힘 주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합니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떡과 잔을 우리 주님께서 나누시던 날은 최후의 만찬의 날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떡과 잔을 우리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신 후에 우리 주님은 찬송을 부르시면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십자가의 잔을, 또한 십자가의 고난을 이제 먹고 그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단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제 또 예배드리고 여러분들 또 삶의 현장으로 캠퍼스로 또 가셔야 합니다. 밀린 레포트가 있고 밀린 숙제가 있고 또한 PPT 자료를 또한 만들어야 되고 또한 여러분들 직장에서 또 팀원들과 팀장들과 함께 해야 될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좀 피하고 싶고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좀 많은 돈 확 벌어서 이런 것 좀 안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대로 받으셨고 지고 가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피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 직면해서 나아가기로 합니다. 오늘 주신 떡과 잔으로 내가 이제 나의 감람산과 나의 삶의 현장으로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송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어린 양 찬양하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한 번 더 하십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십자가를 알려 돌아가신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보이는 예배로 주시는 성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청년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바르게 고백하길 원하신다는 걸 하나님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도 충성하지 못한다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며 이를 통하여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임을 깨달아서 우리의 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우리가 바르게 가치관을 세우고 우리가 즐거이 기쁨으로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더욱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들 드릴 때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풍성하게 또 영원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바르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드리길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